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을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면 승리의 기쁨을 어느 것보다도 맛보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생활이 궁핍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 나앉아서 겉옷을 걸쳐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동냥하는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이 끊어지겠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지 주제에 어디 와서 그래 그렇게 막 나무라고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느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지긋지긋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바디메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붙잡힘 당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쳐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깨달아서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절망을 어떻게 해서 극복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4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48절에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잠잠해라 얘기했을 때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바디메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소경에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지나간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던 바디메오는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자기의 절망된 인생이 바꿔질 거라는 메시아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의 절박함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야,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됐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아들, 법적인 상속자, 특권을 가진 자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구원주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상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거기에 쭉 나가다가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정혼한 상태에서 남녀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다윗의 이르기까지 14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까지를 14대로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보다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바디메오는 그 메시아를 부르짖고 자기 영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망이 극복되어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삶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세금을 뜯어가지고 바친 그 중에서 일부의 자기의 착복했던 자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의 삶의 기준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살았던 지긋지긋한 인생을 마감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절망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38장 후렴에 보면은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물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는 의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하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가 생각되죠. 우리가 4월 4일날 부활주일 전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여 교회들은 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 어느 식을 담벼락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글귀가 딱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담장에 풀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문구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글귀가 남았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글자까지 담쟁이가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는 글귀는 우리는 믿는다. 그 글귀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믿는다, 막연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타락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해방되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 갈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가든지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지나갔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5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실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공생의 육단에 기적을 베풀었을 때 너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절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확신, 신뢰하다, 또한 충실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맹인은 단호하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내 이제까지 나아면서부터 소경된 눈이 띄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했느냐. 50절의 말씀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러면 겉옷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거지 바디메오가 거쳤던 겉옷은 거지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옷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내어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동양질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지의 생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한 확실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확실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결정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해주면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갑니까? 바디메오처럼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주리에 흔들리면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많은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지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천국 갑시다. 꼭 천국 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러면 예수님 위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내 위주로 살아야 되겠어요? 대답 좀 해보죠. 예수님 위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내 위주로 살아야 되겠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을 따라가고 또 인도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에게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러한다. 찬송가 544장 4절에 보면은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은 영원 삶을 살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프로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인을 입증하며 믿음의 실현은 최후의 멸류관을 씌운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게 해준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입증해준다. 믿음의 실현은 최후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느 교회에 기머거리가 있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봤자 찬송도 들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주일 한 주일도 빠지지 않냐고 교회를 갑니다. 그때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데 왜 매일 시간을 맞춰서 예배당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이 이러했답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알려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벙어리보다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세상 일을 다 놔두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오래됐다는 사람도 주일 성수하는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건강이 쉽게 망가져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명성을 떨는 배우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권세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못 받아서 그랬을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시키고 그렇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양육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바디메오가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갔더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졌죠. 그런 구원받은 후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절망이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하는 사건 아닙니까? 즉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거지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영육간에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더라. 예수님께서는 52절에서 가거라 했어요. 가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삶을 살았다. 따르다. 이 말씀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동행하다, 같이 가다, 제자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나의 신분이 마귀의 그늘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이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옛날 생활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구원받기 전의 삶은 세상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구원받는 자의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사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은 아주 고귀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또 힘들게 만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절에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180도로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고 세상 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또 에녹은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늘에 그대로 죽지 않을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들림을 받았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화에 에녹에 대한 동화가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에녹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에녹의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에녹아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루 종일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놀다가 해가 지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의 집에다가 다시 데려다 주면은 또 잠을 자고 그 이튿날도 또 하나님이 에녹의 집에 찾아왔고 에녹아 나랑 함께 놀자 해서 놀다가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은 너무나 화창하고 오늘같이 너무나 날이 좋은 날 하나님과 재밌게 놀다 보니까는 해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집에를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못 가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을 갔더니 상상도 못하는 너무너무 좋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녹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직 못 오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이사가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야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것 아니에요. 자, 친구가 어때요? 친구를 사귀면 내 마음과 좀 통하는 사람하고 친구를 삼지. 수연아, 그지? 예. 안 통한 사람 안 해.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그 방향이 제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주간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곰곰 되새기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뒤돌아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의 인생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살아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더니 구원받았습니다. 영육이 구원받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